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문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보석과도 같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특히 조엘 비키의 논문 신앙 고백으로서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걸 길잡이 삼아서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런 기준들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 익숙하면서도 좀 새로운 통찰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비키가 인용한 스코틀랜드 신학자 로버트 쇼의 정의가 상당히 유용한데요. 그는 신앙 고백을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헤치는 그런 주해 작업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주에는 본문이 정확히 뭘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면 신앙 고백은 그 의미를 좀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네. 신앙 고백은 해석학의 영역. 그러니까 그 성경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우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델버크 요리문답의 시작은 정말 독특하고 인상적이에요. 제1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신앙 고백이 그냥 딱딱한 교리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시작점부터가 아주 목회적이라는 느낌을 확 주네요. 그렇다면 쇼와 비키가 강조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기능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단순한 선언 이상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비키는 쇼를 따라서 몇 가지 핵심 기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확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니까 자신들이 이해하는 바를 명확히 선언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이게 가르침의 기준,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거고요. 특히 목회자들이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돕습니다. 셋째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의 끈이 되고요. 넷째, 누가 교회의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공동으로 증언하는 수단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 즉 독솔로지로 향하게 됩니다. 와, 정말 다층적인 역할이네요. 단순히 교리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 교회의 정체성이나 사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키의 논문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런 신앙 고백의 기능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5가지 기준에 따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점에서 요리문답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요리문답의 탁월함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1문의 개인적이고 위로 중심적인 접근은 다른 신앙 고백서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강력한 특징이죠.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곧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논의를 전개하거든요. 특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면 제18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걸 명확히 밝히죠. 특히 그 참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제21문에서 정의하는 참된 믿음, 헬라어로는 알레티네 피스티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개념이 요리문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라고 정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신뢰,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비키는 이 정의가 특히 스코틀랜드의 메로파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그 복음의 값없는 제공과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본질, 이걸 잘 포착하고 있다고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 정의는 수세기 동안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아왔죠.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같은 핵심 교리들은 제23주일이나 제51주일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요. 듣고 보니 교리적인 정확성이랑 개인의 신앙 체험, 그리고 위로를 아주 균형 있게 다루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준, 성경적 진리 체계에 대한 진술로 넘어가 볼까요? 요리문답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교리를 제시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도 요리문답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을 씁니다. 전체 구조는 전통적인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구원의 적용, 교회, 종말론 등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아주 충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방법론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것을 믿음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때로는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 답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 교리의 의미와 실천적인 함의를 깊이 고민하게끔 이끌어줍니다. 네. 마치 개인 교습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교리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비키는 이런 문답 방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들을 추론해내는 그런 신학적 사고 능력, 이걸 길러주는 아주 탁월한 교육 도구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걸 넘어서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모든 교리 체계의 기초가 되는 성경 자체의 권위,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성경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이 점에서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신뢰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점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어떤 상대적인 약점 혹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나 벨직 신앙고백서 2조부터 7조처럼 성경의 영감, 권위, 충분성, 명료성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별도의 섹션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비키는 이게 성경의 권위를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요리문답 전체가 성경의 권유를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선언 대신에요. 요리문답 전체의 내용과 구조 속에서 성경의 권위가 좀 암묵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제21문의 참된 믿음 정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또 제3문은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안다고 말하고 제19문은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통해 성취하신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안다고 답하죠. 비키는 제3, 19, 22, 25, 31, 54, 65, 74, 77, 91, 117문 등등 수많은 문답을 예로 들면서 요리문답 전체가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 즉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그 theopneustos 개념을 깊이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복종하며 행동하는 구원하는 믿음, 이게 요리문답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명시적인 장은 없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 기초한 교리들이 우리의 실제 믿음과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 네 번째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요리문답의 강점이 아주 두드러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키는 이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까지 극찬을 합니다. 요리문답은 거의 모든 교리적 가르침 뒤에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을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제59문 같은 경우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실천적인 적용을 강조해요.
교리 공부가 그냥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가슴의 위로와 확신, 그리고 손발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지침을 제공하나요? 구조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제3부 감사 전체가 십계명 해설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단순히 계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계명이 금하는 것과 또 요구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제98문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서 교회 안에 형상을 두는 것조차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또 제38주일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다루는데요. 흥미롭게도 비키는 원래 독일어판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적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해서 이후 도르트 총회에서 특별히 안식의 날에 예배에 힘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08문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이든 모두에게 순결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죠. 아, 그렇군요. 그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제114문과 115문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기껏해야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가질 뿐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슬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성화의 완성은 이 생이 아니라 장차 올 생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완전함에 이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어떤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 특히 주기도문 해설에 할애되는데요. 이건 모든 교리적 가르침과 삶의 지침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 실현되고 예배로 귀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리문답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감사,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와, 정말 교리와 삶, 이론과 실천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평가 기준인데요. 송영으로서의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요리문답은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네, 미키는 송영, 즉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헬라어 독사를 돌리는 것이 요리문답 전체 구조에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감사를 다루는 제3부 전체가 사실상 송영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제2문에서 우리 구원 목적 중 하나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부터 이미 이건 예견된 거죠.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제1문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자원하여 즐거이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이건 이미 삶으로 드리는 찬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6문은 인간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영원히 복된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답과도 깊이 통하는 내용이고요. 아, 네. 감사와 관련된 문답들에서 송영의 요소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제32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 그러니까 로기케 라트레이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제86문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이웃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며 또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답합니다. 즉 우리의 선행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91문은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진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라고 규정하고요. 10계명 해설에서도 첫째 계명 제94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셋째 계명 제99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사용하여 그분이 바르게 고백되고 경배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기도문 해설 역시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122문과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128문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죠. 이처럼 요리문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와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단순한 교리 문답집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조엘 비키의 분석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신앙 고백으로서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논의를 바탕으로 이 요리문답의 핵심 강점 3가지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빈키의 분석을 토대로 3가지 강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적용입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그 독특한 시작점에서부터 모든 교리적 진리를 나의 믿음, 삶, 확신과 끊임없이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정말 돋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1문, 제59문, 제3부, 감사, 전체. 이건 신학이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정말 삶의 문제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둘째는 구조 전체에 통합된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무슨 부록처럼 덧붙여진 게 아니라 요리문답의 구조와 내용 전체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기쁨의 응답으로 이해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제2문, 제32문, 제86문, 제128문. 셋째는 탁월한 교훈적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묻는 그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성경적 진리를 추론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깊이 생각하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죠.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를 유도합니다. 강점들이 정말 뚜렷하군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상대적인 약점이나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어떤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비키가 논문에서 언급한 3가지 지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특정 교리들에 대한 좀 제한된 설명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 교리나 교회론,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죠. 또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전개 방식, 교회 정치, 국가 위정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다루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명시적인 성경론의 부재입니다. 아까 논의했듯이 성경의 영감, 권위, 속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물론 그 권위가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 명시적인 선언이 없다는 점은 다른 주요 신앙 고백서들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셋째는 안식일, 즉 주일교리에 대한 초기 설명의 좀 미흡함입니다. 비키가 지적했듯이 1563년 원본에는 기독교적인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해서 이후 개혁교회의 중요한 회의였던 도르트 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명확한 장단점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해 본다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연구가 주는 핵심적인 목회적 함의,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목회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오늘날 교리 교육에 아주 탁월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개인적이고 적용 중심적이면서 또 위로와 감사, 송용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여겨지기 쉬운 교리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넘어서 그 진리가 왜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감을 주죠. 둘째는 신앙 고백적 풍요로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앞서 지적된 약점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 고백서들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따라서 개혁주의 전통이 3가지 일치 신조 전체를 혹은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와 함께 이 신조들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각 문서가 가진 강점들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신앙
신학적 기초 위에 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빅키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더 선호한다고 밝히면서도 하이델베르크의 목회적 강점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고요. 셋째는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성화의 삶을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요리문답 제3부 감사는 우리의 순종과 선행이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공로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응답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설교나 상담 현장에서 성도들이 율법주의나 혹은 반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은혜에 동기부여된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매우 견고하고 효과적인 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제64문과 제86문 등이 이걸 잘 보여주죠. 네, 정말 귀한 통찰들입니다. 교리 교육의 실제적인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신앙 고백 전통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목회적 방향성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이 고백서가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 즉 깊이 있는 교리와 구체적인 삶의 적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경건과 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좀 고민해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빅키의 논문에 명시적으로 길게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유독 강조되는 위로, 제1문과 감사, 제3부라는 이 깊은 정서적 차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뭘까요? 우리가 개혁신학의 풍성한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또 세상 속에서 변증할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이성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갈망에 와닿고 진정한 위로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성과 감성, 교리와 경건이 함께 가는 신학. 네, 곱씹어 볼 만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